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금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뭐 아무 어려움 없이 넘어가지는데 그 생략된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에는 혼란을 초래하거나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앞을 좀 보시면은 그 바벨론 우리가 지금 왕을 볼 때 누구를 봐왔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이름을 봤죠. 보통 이걸 이제 느부갓네살 2세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 생략해버리고 그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덜컥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모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로 다음에 벨사살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여기 조금 잘 보시면은 바벨론 그 옛날 고대 바벨론까지 하려면 건 너무 이야기가 길어서 1시간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신바벨로니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BC 625년부터 출발했다가 539년에 그 바벨론이 함락되니까 여기 뭐 한 몇 년 됩니까? 86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신바벨로니아라고 구분합니다. 이 신바벨로니아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하면은 그 민족 자체가 그 옛날 고대 바벨론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멀리 멀어져 버렸고, 칼티아 인종이라고 하는 갈대아인, 보통 칼데아 인종이라고 하는 그 인종 중에 나보폴라사르 우리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나보폴라살이 누구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부터 시작하는데, 이 칼데아인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 패권 국가의 한 지방을 통치하던, 바벨론 지방을 통치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아수르가 너무 악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니느웨가 함락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수르는 악해도 너무 악한 거야. 그래 악하게 하니까 지방에서 이런저런 반발이 일어나고, 팔레스타인에서도 뭐 예를 들면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반역을 도모하고, 그 반역이 힘이 없으면은 진압되는데,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제국주의라도 너무 악하면은 오래 못 가는 거라. 이 극단적으로 악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반역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악의 제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좀 약하고 작은 나라고 해도 정직하고 진실하면은 그 역사는 오래 가요. 근데 악한데
그러니까 거짓되다. 그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그 역사에 보면은 욕심이 통 없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그 욕심도 분수가 있게 해야 돼. 너무 욕심을 음부처럼 끝도 한도 없이 욕심을 부리거나 그렇게 하다가는 또 빨리 망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징기스칸 그 자기가 통치도 못할 나라를 그렇게 많이 정복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정복은 했는데 통치는 안 돼. 이런 건 이제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분수, 자기 능력을, 통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영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은 했으나 통치가 안 되는 거라. 일본도 봐, 일본. 일본이 가끔 드리는 얘기인데 그 대륙으로 나가는 길이 끊겨 있으니까 꼭 입장을 바꿔서 욕심을 내 본다고 하면은 조선반도까지 자기들이 그래도 안 되는 거지만 어떻든 그 정도는 탐을 낼 수 있을 만하죠. 생긴 자기들이 섬이니까. 그래서 조선반도하고 자기들이 말하대로 내선 일체 일본 국내하고 조선하고 일체를 이루어서 균등하게 관용 정책을 펴고 욕심을 너무 내지 말고 이 정도면 우리가 그저 적당하게 다스려 갈 수 있겠다. 그 정도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욕심을 더 내가지고 1930년대 만주국을 거기다 이제 기뢰국가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위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부위. 그 사람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가지고 만주국을 해가지고 그럼 또 좋아요. 만약에 만주국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 본토, 일본은 본성, 그러면 한국을 한성, 그다음 이제 건너편에 요령성, 길림성, 흥룡강성 이렇게 이제 일본 5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상 욕심을 안 부리고 그렇게만 했어도 일본은 세계 최강대국 되었을지 몰라. 그 막강했거든 실제로 일본이. 그때에도 이 만주국은 그야말로 중국도 만주국을 통치할 만한 그 역량이 안 됐고 러시아도 탐은 나지만은 그렇게 넓은 땅을 다 못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힘이라면요 그 일본 본성, 한국의 한성, 요령성, 길림성, 흥룡강성 이 5성 정도를 만들어서 통치했다면은 어땠을까? 역사에 만약은 없는 거지만은 그 정도까지만 욕심을 내고 더 안 냈으면요 세계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 그러니까 일본은 초강대국 됐을지 몰라. 근데 중국 본토로 다 탐내고 대만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차이나 반도까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다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거기다가 진주만 폭격을 안 했어도 또 몰라요. 그렇게 이제 욕심을 너무 내면은 그게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라. 여러분 역사가 대부분 그 욕심이 지나치거나 아니면 악을 너무 행하거나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를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망한다. 반면에 나라가 별로 크지 않으면서도 안전도 그 안보 보안 안보나 보안이나 비슷한 말인데 안보 보안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국민 행복 지수가 1위가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그 스리랑카 이런 거 말고 이른바 잘 살면서도 행복하고 안전하고 이런 나라 어느 나라겠어요? 지구상에서 220개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까? 덴마크라는 거예요. 인구 560만 밖에 안 돼요. 우리 부산 경남 합한 것만큼밖에 안 돼.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국민이 아유 해피하고 물으면요
예사예며 전부 다. 아무도 예의가 없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가 한국이야, 한국. 헬조선이라는 거라. 다른 사람들은 와서 보고 한국 선진국이요, 잘 산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요, 불안 지수를 조사하니까 세계 1위야, 1위. 불안하대,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사는데도 뭘 불안하냐 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를 가지고 불안한 사람이 50%, 60%야. 먹고 사는 문제, 언제 잘릴지 모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안이 뭐냐? 존중받지 못할 불안이 다 있어. 저놈들이, 저 사람들이, 저것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불안에 벌벌벌 떨고 있던 거 전부 다. 그것만 연구하는 또 학자에서요. 한국인은 왜 불안한가? 아무 불안할 것도 없는 데서도 이만큼, 아니, 세계 경제 규모가 그 탑 12, 12번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 정도 잘 살고, 국민소득이 3,500불, 4만 불, 3만 5천 불, 4만 불 좀 되는 나라는 불안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 나라인데 불안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불안하게 해가지고 안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또 전혀 정신없는 정책을 또 써. 없는 불안을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래 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3만 불이 넘었는데도 3,000불 시대보다 더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안 불안해. 안 불안한 한 사람도 한 사람. 그래서 이 벨사살 왕 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앞에 망한 나라는, 아수르였고, 아수르가 너무 강하고 너무 악하다가 망했어. 근데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 신바빌로니아도 아수르를 꺾어가지고 일어난 나라인데 86년 만에 지금 망할 입장에 와 있는 그런 때야. 근데 그 망할 때 그냥 망한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625년부터 출발해가지고 612년 되는 해에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605년에 606년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죽고 에빌 마르둑이란 말하고요, 무로닥 하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모음도 정확해야 되고 자음도 정확해야 그 말이 돼. 근데 저쪽 사람들은요, 모음은 영 흐지부지야. 모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변하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마르둑하고 무로닥 똑같아요. 무함마드하고 모함메드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자음만 같으면 뭐 무함마드 해도 괜찮고 모함메드 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하여튼 에빌 무로닥, 에빌 마르둑 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네르갈사레세라는 이름은 성경에 한번 이름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바시 마르둑, 나보니두스, 그리고 이제 5대째 벨사살, 이게 마지막 왕인데, 오늘 이제 이야기, 다니엘서 5장에는 그 6번째 왕이었던 나보니두스가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뭐 왕이 되긴 했는데 별로 뭐 그 정치에 매력이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2등이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은요, 반드시 1등에 도전을 해요. 그걸 버금 정신이라고 해요. 버금. 어떤
첫째가 으뜸이고 둘째가 버금인데 2등은요, 한 칸만 끝장내면 자기가 으뜸이 되니까 반드시 도전을 하고, 그리고 대개 그 2등은요, 2등자는요, 되게 악해요, 또. 그래서 그 2등 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게 또 악한 독재자의 생리야. 이승만은요, 절대 2등 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 없애버려요. 박정희도 마찬가지. 2등 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든 제거해버려. 틀림없이 여기에 나를 꺾고 1등 자리에 올라올 거다 해가지고 2등을 작사를 내는 게 또 정치하는 악한 독재 정권의 특성이 다 그래요. 우리말에 이제 그 사투리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버군다 말이 있어요. 버군다. 들어보셨어요? 버군다 하는 것은 2등이 1등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렴풋이라도? 예. 그래서 이 2등 정신이라는 게 되게 악발인데, 여기 예서는 좀 해프죠? 야곱은 악발이야. 그냥 그게 되게 그래요, 이상하게. 그래서 전에 보면요, 원지 사람하고 산청읍 사람하고 원지가 항상 이깁니다. 네, 원지가 2등이거든. 그리고 함양 사람하고 수동 사람하고 수동하면 이겨요. 수동은 면이고 함양은 군인데 수동이 이기는 거야. 의령 사람하고 누구지? 하여튼 신방, 오케이. 신방 사람하고 의령 사람하고 항상 신방이 이겨. 대구 사람하고 하원 사람하고 하원이 항상 이기는 거야. 부산 사람하고 구파하고 싸우면 구파가 이겨, 늘. 서울하고 인천하고 싸우면 인천이 항상 이기겠다. 그게 2등은 악발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 역사에 보면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 이제 2등이었던 바벨론이 1등이었던 아수르 니느웨를 박살내고 그다음에 이제 더 올라갈 데가 없어. 바벨론이 온 세계를 다 평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도전장을 낼 만한 나라는 없으니까 사람이 허탈해져요. 2등, 3등 할 때 1등을 바라보고 아둥바둥 노력을 하는데요, 완전히 그저 1등이 되고 나면은 사람이 좀 나태해지거나 허탈해지거나 허무주의에 빠져요. 이름이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일본이 그야말로 전성기로 막 나갈 때,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니까, 수석으로 졸업하니까 어떤 유명한 회사에서 학교 졸업을 안 했는데 미리 다 해가지고 최고 연봉에다가 자동차까지, 기사까지 딸려가지고 출퇴근도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자살했어요. 그래, 왜 자살했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유서에 내는데 더 올라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져가 자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나보니두스 같은 사람도 그 비슷한 거야. 바벨론이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나니까 더 정복할 것도 없고 허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치에 관심도 없고 뭘 하느냐? 유람, 세계 여행, 이런 것을 즐기고 자기 아들을 벨사살에게 그 정권을 신탁하고 자기는 그저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뭐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뭐 세상에 보니까 요즘은 뭐 세계 뭐 테마 기행 뭐 어쩌고 하면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보여주는 게 있는데, 저걸 못 가보고 죽는구나. 너무 가볼 곳이 많은데 못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보니두스도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아서 아들에게다가 정치를 맡겨놓고 유유자적하고 뭐 이제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통치하는데 실제로는 왕이 아니야. 그러나 통치자인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벨사살 왕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살이라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하는 이 살이고 짜르는 짜르 왕, 사르 혹은 짜르, 차르, 러시아에서는 차르, 차르. 그러니까 이 사르가 돼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사람이 안 돼 먹었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주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딱 권력을 잡으니까 사람 못된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전도사가 됐잖아요. 온 세계 전도할 정도로. 그랬는데 어떻게 그 에빌무로당 네레갈 사레셀 하거나 막 천암남매지간은 그럴 거예요. 나바시에 말해도 나보니두스, 벨사살 그 얼마 안 됐는데 채 100년도 안 됐는데 그새 그저 벨사살은 이렇게 타락하고 악하게 됐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그 큰 충격적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그 대를 이은 왕들도 충분히 뭐 신앙으로 유지가 됐을 거 아닌가 하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기적으로 만들어진 신학이라는 것은요, 위험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큰 이적을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신봉하게 되었고, 심지어 전도까지 하던 사람이지만 그가 죽은 후 불과 5대 만에 즉위한 나보니두스는 정치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여행을 즐기면서 아들 벨사살에게 권력을 신탁하고 자기는 세계를 유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보면서 시작한 신앙이란 매우 위험하고 오래 안 가고 지속적이지 못해.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저도 처음에 믿을 때는요, 이런저런 이적을 많이 경험도 하고 보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런 그 이적이나 표적 같은 것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잘 보기도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요, 조금 나도 혼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그런데 그게 정상이야. 계속 이적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빠지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적이나 어떤 표적을 보면서 시작한 신앙이란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지속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거나 성숙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난 것으로 혹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인간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이적이 일어나면은 뭐 꼼짝거리고 이적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수동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 혹은 체험주의에 빠진 신앙은 이런저런 이적을 찾아서 이 산 저 산 이 기도원 저 수양관 막 돌아다녀. 정상생활을 못해요. 이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이제 이적에 중독이 돼가지고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적을 보면요, 더 센 이적 없나? 더 쇼킹한 이적이 없나? 더 뿅 가버린 거 뭐 없나?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하는 중에 이적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지속 가능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성경과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에 스스로 또 깨달아야 돼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서 그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적이 일어나거나, 이봐요. 아니면은 계속 귀에 대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 반찬은 먹지 마라, 저거는 먹으라. 여러분 살겠어요, 그럼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매일 계속 보이면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근데 불구하고 지금도 이 신비주의자는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고 귀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꿈에 하나님 만나겠다고 보채고 자꾸 이렇게 되면은 정상생활 못합니다. 그럼 바로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뭐 엉망이 되는 거라.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이적 표적주의 아니면 신비주의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 배우는 건 따분하다는 거야. 그 어렵고 따분한 걸 꼭 배워야 되느냐. 아주 위험한 신앙들이에요. 그렇다고 이적을 또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구의 합리주의에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적을 안 믿으려고 그래, 또. 이것도 또 문제야. 아니, 이적이 나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걸 또 부정하면서, 그러면 성경 이것저것 다 부정해버리면요, 믿을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지도받지 못하면은 이런 데 저런 데 빠지게 되는데 가장 위험한 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적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 한두 번 일어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이적이나 표적을 날마다 기대하는 자는 절대 바람직한 신앙으로 가지 못합니다. 신비주의의 한계가 뭐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건요, 한 번 하면 끝나야 돼. 계속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거 한 번이면 끝나요. 자꾸 해양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요, 달력을 못 만들어, 그럼요. 계획도 못 세우고. 또,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그러면요, 꿈과 환상에서 사람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다. 또, 부활도 한 번이고, 오순절도 한 번이고, 끝나야지. 계속 부활했다 말았다 그러면요, 맨날 무덤가에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물리로 걸어가는 것도, 베드로 한 번 해봐서 그만해야지. 계속해서 물 위로 걸어가겠다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갔다 내려오다가 강물이 있으니까 그냥 걸어 들어갔대요. 근데 그냥 쑥 내려가더랍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마가복음 16장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도 뱀 집었다가 미국 목사 하나 죽었어도 물려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겠다고 우기는 것도 매우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적으로 병이 낫기를 바라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도 문제야. 물론 저도 저 자신이 뭐 병이 이적적으로 나은 경우도 있었고, 제가 섬기는 원지교회에 있을 때도 저 설교 강의 듣다가 병이 나와버린 몇 사람을 경험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 거 한번 봤다고 막 병원에 가지 마라, 약도 먹지 마라. 그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밥도 약이야. 무슨 약? 배고플 때 먹는 약. 효과 직방이죠. 그 약도 하나의 음식이라고. 모자란 영양이 보충되거나 그런 거니까 그걸 또 불신앙으로 그걸 보면 안 돼요. 성경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기적을 부인하는 것도 문제고, 또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유대인의 신앙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충분히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정리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 반면에 현대인들은요, 기적을 기록한 그 기록 때문에 또 안 믿겠다는, 성경 자체를 안 믿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오병이어 그거 말이 되냐? 그러면서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배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그러면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려고 하면요, 끝도 한도 없어. 우리가 눈 뜨면 다 기적이야. 여러분, 불과 몇 개월만 전만 해도 온 천지가 앙상한 그런 황량하고 그 죽은 그런 자연에서 갑자기 피어나는 꽃들을 잎을 보세요. 어떻게 저런 이적이 있는가? 표적이나 이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벨사살 왕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다니엘에게 아주 혼이 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여러분 되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무엇이 또 이제 생략되냐면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너무 짧은 한 페이지 남짓 되는 두 페이지 되는 이 손바닥만 종에다가 압축하고 말았는데 이게는요 전 세계가 흔들릴 만한 그런 대사건인데 너무 짧게 기록해놨어. 그 왜 이리 짧게 기록하냐? 그 당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당시는요 기록 하나마나 생략 하나마나 다 아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짤막하게 그 하이라이트만 써놓은 거라. 근데 사실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바벨론이 그리 타락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언제 조금 있다가 따로 이제 시간 내 가지고 우리 구약 끝나고 신구약 중간사 때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올 텐데 그 고레스 페르시아 쪽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외가 나라 메대 나라를 합병해. 그 메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 혹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데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아닙니다. 다른 아하수에로야.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그 자기 외삼촌 되는 메대 아스티아게스 왕의 아들 다리우스하고 함께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바라보고 진격해 온다는 거야. 그럴 때 바벨론 이 벨사살 왕이라든지 그 바벨론 사람들은 아직도 메대 나라는 그 야만족에 불과하고 그 바벨론에 비해서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또 뭐 페르시아 고레스가 일어났다니 고레스가 네 집 아들인지 하면서 아주 무시하고 여기 바벨론 성을 와보도 안 하고 알아보도 안 하고 그걸 무봉하게 도전해 오느냐 하면서 무시해버린 겁니다. 메대 페르시아가 합병돼 가지고 이 바벨론을 공략해 온다고 할 때 이걸 도저히 그 실감이 나지 않고 바벨론이 너무 자기들을 자신한 거야. 그 큰 성과 자기들이 그 막강한 군대와 이 모든 걸 가지고 계산해 볼 때 메대 페르시아가 뭐 그 언제적 페르시아라고 바벨론을 감히 넘어다 보냐. 그래 오라 그래 그냥 와서 바벨론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인지 잘 구경하고 가라 그래라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신경도 아예 안 쓰는 겁니다. 바벨론 안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고 성벽은 높고 군대는 막강하고 해서 아무도 감히 바벨론을 넘어다 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그래도요 기분은 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나라가 와서 바벨론을 진국해 온다 그러면요 신경이 쓰이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성벽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지만은 성 바깥에 있는 바벨론 국민들은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야. 그리고 신경이 쓰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그 분위기를 왕이 파악하고 그 대신들 군인들 장군들 방백들 다 모았는데 한 1,000명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하면요, 그 홀이 커야 돼요. 제가 저쪽 우리 신관 저 큰 홀이 영건평 300평인데 그 300평에 우리가 900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래 위층이 다 꽉 차는 거야. 촘촘히 앉았는데. 근데 잔치를 하려면 그래도 앉으면 잔치가 안 되지. 조금 넉넉하게 여유 만만하게 앉으려고 하면요. 그 건물 전부 다 하고 이 건물 전부 다 하고 그걸 펼쳐가지고 최소한 500평 내지 600평 정도 아니면 한 1000평 정도 돼야 연회장이 될 거라.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베푸는 잔치가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상상을 해봐요. 그래 잔치를 하는데 별로 흥이 안 나는 거라. 얘는 잔치는 그래도 또 즐거운 일이 있어야 잔치가 되는데 적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무슨 흥이 나겠어요? 술을 먹어도 흥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그 명령을 내리는데 술을 먹어도 흥이 안 나니까 야, 그 말이야,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금술잔 말이야, 그거 좀 가져와. 그 하나님께 제사할 때서는 금술잔에 술을 부어 마시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죽으려면 꼭 죽을 짓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금술잔을 가져와가지고 그 술을 부어 마시는데, 그때, 벽에, 여기다가 내년에 여기 조각을 하나 붙이면서 봐요. 딱딱 깨끗하잖아.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 갑자기 사람 몸이나 이런 거 없고 팔하고 손만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분벽이라는 벽에다가 글자가 막 용접 불꽃 같은 불꽃을 튀기면서 킥킥킥 하면서 글이 파지는 겁니다. 그래, 한 걸음 파진 거 아니고 이제 긴장케 하려고 막 그림 그 색이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봐요. 좀 내가 그리면 이래 안 그립니다. 여기 이제 메네 데켈 우파르신, 내려 이렇게 돼 있어요. 메네 데켈 우파르신이라고 이런 글자가 이제 새겨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뭐 그 성경 보면요, 떠는 게 아니고요, 무릎팍이 한테 부닥쳤다 그래요. 이거 한번 부닥쳐봐요, 여러분. 양쪽 무릎팍이랑 부닥쳐봐 떨어가지고 얼굴이 납덩이처럼 굳어지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 왕의 태후, 왕의 어머니가 와서 보니까 잔치하는 분위기가 뭐 이상하니까 왜들 이러고 있냐고. 저걸 좀 보시라고. 그래, 그게 뭔데? 그걸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그 태후가 하는 말이, 이럴 때는 벨드사사르라 이름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보는 거야. 그 사람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가지고 무슨 음물이든지 다 파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아무도 본정신이 아니고 지금 태후만 다니엘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다니엘 모셔와라 이제 해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서, 만약에 저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보이면은 큰 상급을 주고 머리에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그리고 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앉혀주겠다. 왜 세 번째 자리냐?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첫 번째 자리고 벨사살이 두 번째 자리고, 그다음 세 번째 왕, 지금 현재 벨사살 바로 밑에 자리를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왕이, 다니엘이 하는 말이, 그런 거는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왕이 직접 갖고 놀든지 하시고, 그런 안 해줘도 내가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고 다니엘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써놨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환히 아는 글이니까 그 메네 데켈 우파르신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쉬어보고 달아봤는데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지고 왕이 함량 미달로 나타났다는 거야.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나라 우파르신, 그래서 나라를 나눈다. 나라를 메데 페르시아가 함께 연합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와서 그 당신 다시 말하면 나부폴라살부터 벨사살 왕까지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을 그 페르시아가 얼마 나누어 갖고, 또 메대가 얼마 나누어 갖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뭐 약속을 지켜야죠.
1,000명의 귀인들이 다 지켜보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해석이지만은 약속을 지켜서 다니엘 목에 금사슬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자리에 이제 앉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여러분 페르시아 군대가 오는 도중에 유브라데 강물이 너무 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세고 해가지고 그 고레스 왕이 타고 오던 그 황금술에 상하에다가 황금을 입힌 100말 4마리가 끄는 그런 휘황찬란한 그 마차를 타고 오다가 마차를 탄 채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데 물살이 너무 세고 물이 깊어가지고 그 말 4마리 중에 한 마리가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4마리가 다 끓여야 폼이 나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한 마리가 빠져봐. 스타일 확국인 거지. 여러분,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요, 대문 이빨 한 개가 빠져봐. 얼굴을 다 그냥 망치는 거야. 그래서 고레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니까, 이 빌어먹을 강을 여인네가 치마 걷어 올리고 무릎팍도 안 적시고 걸어갈 정도로 강물의 세력을 확 꺾어버린다면서 병사를 시켜가지고 바벨론 성은 뒷전이고 그 강물에, 유브라데 강물에 하프를 해가지고 강을 이쪽 가다 그러고 180갈래를 찢어버리고 저쪽 갈래를 또 강 건너편 모래를 갖다 찢어가지고 강을 360갈래를 찢어버리니까 수위가 확 낮아져가지고 정말 여자들이 치마 이렇게 걷어 올리고 무릎팍도 안 적시고 건너갈 정도로 물이 낮아지니까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용수로가 수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문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니 성벽이 그리 높으면 뭐하며 성문을 그렇게 청동으로 짜서 걸어 닫으면 뭐하냐고. 수문이 하수구 상수구 유브라데 강물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용수로 하고 나오는 용수로 싹 다 열려버리니까 그냥 걸어 들어간 거야. 근데 그때 안에서는 이제 메네 디켈 우파라신 걸 해석하고 있을 때 고레스 왕의 군대가 다 들어가가지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바벨론 그 성은 메대 나라의 아스다게스 왕의 아들 다리우스가 통치권을 얻어가지고 방금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너무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니엘서를 읽던 그 시대 사람들은 무슨 말을 다 압니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근데 우리는 이제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역사책을 읽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초창기 이제 성경 강좌할 때 이런 이야기를 그 앞에 이제 고레스 왕이 태어나는 것부터 이야기가 길어요. 그래 그 이야기를 쭉 했더니 신학대학 교수가 나중에 그분이 장신대 총장이 되는데 이분이 놀래가지고 이 성경 강좌 4번이나 왔었거든요. 근데 내 이야기를 듣더니 나보고 목사님 그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학대학 교수도 세계사를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바벨론 역사, 메데 페르시아 역사, 아수르 역사, 이집트 역사, 고대 중고등 역사 이런 역사를 이제 안 하고 그냥 신학을 하다가 그저 성경을 안 보고 신학을 하고 역사를 안 보고 신학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 유럽에서 잘못된 신학, 미국에서 잘못된 그런 신학 이론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신학 교수 되고 신학 총장이 되는데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 사위들, 자기 딸들 나하고 동갑이었고 자기 나도 딸이 셋이고 그 딸이 셋인데 딸 셋, 사위 셋을 다 보냈어요, 여기를.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성경을 알면 역사가 보이고 역사가 보이면 성경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에서 성경과 역사라는 프로그램을 1년 8개월짜리 매일 방송으로 1년 8개월짜리를 방송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예언서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예언서와 율법서와 역사서와 예언서를 함께 보면서 세계사도 함께 읽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면은 헤로도토스 책이 좀 두껍습니다. 이 두께 되는데 읽을 때 좀 질려요. 그래도 어떻게 읽어내냐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성경 강좌할 때마다 헤로도토스를 반드시 읽어보라고 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5장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 다니엘의 책망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7절 봐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게 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지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한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신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거만을 행함으로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가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 마음과 같아가지고 들나귀들과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은 아니고요, 손자야. 몇 대 손이 되는데, 근데 그것이, 그 아들이란 말이 벤하고 다르게 여러 자손,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면서 그 전 성전 기명을 왕의 앞에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야,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요.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한 겁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인데 곧 메네 데킬을 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는 것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았는데, 그렇게 할 때 그 잔치하는 자리에 문이 쾅쾅쾅 밖에서 두드리면서 문이 열면서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는 그때 고레스와 함께 들어왔던 다리오, 메데 다리오라고 하는 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가 62세였다는 거예요. 이 가로 열고 거기다가 다리오하고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라 하고 합니다. 아하수에로의 다시 말하면 아스티가스 왕의 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대가 바벨론 시대는 이로써 끝이 나고 이 이후의 역사는요, 그 메데 페르시아 시대 역사로 넘어가는 전환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그 해석을 뭘로 하느냐, 세계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라. 단어풀이를 하고 뭐 그런 것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짧게 기록된데 해석은 역사를 찾아내 가지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요, 따로 해석할 게 없어. 자, 6장은 다음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바빌론에 대해서 여러 예언자가 그 바빌론이 망한다고 말 같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던 말을 예언자들이 했는데 드디어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바빌론이 어떻게 함락되고 어떻게 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미대 페르시아는 어떻게 통치하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과 세계 역사를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떤 식으로 섭리해 가시는지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